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지혜,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온 거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지금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그들이 크게 놀라게 된 겁니다. 고향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지켜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안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숟가락까지 다 세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집안 식구들의 이름, 형제, 자매까지 다 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자기 고향에 와서 그것도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더 좋아하고 더 박수를 치고 더 존경해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죠. 예수님이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하셨는데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문제가 된 것이죠. 평범한 집안, 평범한 가족들, 평범한 어린 시절,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현재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했더니 그 집 자식이구나.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좋은 집안도 아니고 어렸을 때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실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비단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안에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 이 당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던 하나의 속담과 같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왜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이 선지자가 되고 그가 장성한 후에도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죠. 어렸을 때 코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떼쓰고 말썽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과거에 그렇게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마음의 존경심이 생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조카들을 보면은 조카들의 어렸을 때 모습, 지금이 장성했어도 어렸을 때 모두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뭐 코 흘리고 떼 쓰고 다 생각나잖아요. 그 보는 순간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조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야, 너 어렸을 때는 되게 예뻤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너 되게 말랐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와 비교하면은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명절에 요즘 보니까 명절에 해서는 안 될 말,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뭐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20대에게는 취직했어? 예, 했는데요. 어디야? 그것도 물어보면 안 돼요. 30대에는 사귀는 사람 있니? 결혼해야지. 결혼한 사람한테는 애는 언제 낳을 건데?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말 안 하려고 해도 이런 말 안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평소에 만나서 뭐 대화를 깊이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갖게 된 편견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미신,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 뭐 한두 가지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이런 생각들, 편견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게 된 그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편견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그릇된 선입견, 편견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손해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그들이 가진 편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향에 오셨는데 아무런 권능도 더 이상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옷자락만 봐도 나았어요. 그런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러면서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이런 권능의 주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갔겠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만 손해죠. 너무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 안에 나를 묶어두면 우리가 더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더 넓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편견은 마음에 드는 것만 보게 하고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만큼밖에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고요. 또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편견이 있으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편견이 이처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편견을 깨뜨리면 더 넓은 세계,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편견을 깨뜨려서 크게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셔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의 마음이 탁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나사렛은 지도에 표기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란 지명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그의 대답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없는 동네라는 거.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그래요. 그 문제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나사렛이라고 그를 붙잡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한번 너도 가서 직접 한번 볼래? 내가 가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들, 잘못된 일들도 또 많이 요즘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의 마음을 딱 닫아놓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빌립처럼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권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네가 직접 와서 한번 기독교를 접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이 뭔지 네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라. 이렇게 권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 그의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고민이 됐겠죠. 내 생각은 아닌데 가야 되나?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고 그의 편견이 깨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나다나엘이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한번 와서 확인해 보라는 그 말에도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 그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편견을 깨뜨렸던 또 한 사람을 들려면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죠. 거기에 2인자였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예요. 불치의 병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권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돼요. 선지자를 찾아올 때 나아만 장군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가 나와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 있죠. 그 위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우리나라에도 다메섹에도 좋은 강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씻어야 되느냐. 그의 편견,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딱 닫게 만들었어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편견은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나는 편견 같은 거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편견이에요. 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하던 것들은 다 좋은데 요즘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편견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편견일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옛 것은 다 낡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열린 마음을 갖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지나요? 오늘 갑자기 이단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푸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얘기는 내 처음 들어본다. 그런 마음을 확 열고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듣는다든지 무조건 마음을 연다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꽉 닫고 있어도 문제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두 도시를 비교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부터는 신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뜻을 정확히 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너그러웠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었고 그들의 성품이 신사적, 귀족적인 성품이 고귀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열린 마음을 갖는 것, 편견으로 걸러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과연 그런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파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정말 유익한 것인가? 내가 전에 알던 것보다 이것이 더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검증하고 연구하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가 됐을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이외에는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베레아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써 보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굳이 그곳에는 편지를 쓸 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든 에베소서를 보든 빌립보서를 보든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꼭 바울이 고쳐야 될 것들, 그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잘 성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편견은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더 듣고 권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고향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그릇된 편견이 있다면 우리가 더 큰 신앙의 세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과연 온전한 진리인지 늘 탐구하는 자세.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견에도 빠지지 않고 오류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더 큰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